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2023년 표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겁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외치고 시작합시다. 시작.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겁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착 주먹을 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겁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를 신년 수양에 함께 힘있게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의 기도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뜻을 찾고 기도하며 또 이 역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 형제자매님들을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입니다. 요절 말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자, 시작.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지난 겨울에 했다가 누가복음 말씀을 공부하고 다시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속인 얘기를 했다가 40년 동안 광휴훈련을 받고 마침내 이제 훈련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사명을 감당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막바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도록 방향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31장에 나오는 음행의 문제를 극복을 하도록 돕고 계시고 32장에서는 이기심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적이 되는 요소가 뭐냐면 음란의 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기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믿음의 영적 전쟁을 이룸에 있어서 이 누룩과 같은 것은 우리 안에 스물스물 몰래 틈타는 이 음란의 요소가 극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승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공동체 속에서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힘을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우리 안에 틈탈 수 있는 음행의 요소와 이기심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힘을 합해서 올해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은 원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압 여자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을 해서 음행의 죄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에 빠진 바알볼에 가담한 이스라엘 청년 무려 2만 4천 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신 큰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음행의 죄를 퍼뜨린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바알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사건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음행에 빠졌던 이스라엘 청년들은 제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고 숨어버린 많은 모압의 여자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음행의 죄의 불씨가 다시 누룩처럼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요,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이 생명입니다. 이 거룩성을 훼손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음란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음란의 죄를 발설시킬 수 있는 모압과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다, 이스라엘의 원수다, 이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내보내서 전쟁을 치루어 이들을 제거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휘관으로는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명령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때 지휘관이 아니고 비느하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들고 나간 것은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무슨 성소를 기구를 가지고 가고 신호나팔 이러한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음행의 죄를 일소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을 앞세우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순종해서 이들은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미디안의 다섯 왕인 에위와 레겜, 수루, 후루, 레바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습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에 살펴본 것처럼 모압왕 발락에게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받은 가짜 점쟁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로 하여금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그가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청년들을 미인계를 써서 타락을 시키세요. 나는 그거밖에 전략이 없어요 하고 싹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불명예가 되어서 바알볼 사건을 일으킨 불씨를 제공한 사람이 이 발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발람을 죽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교활하고 사악한 자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겼지만 결국은 본색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싸우고 돌아온 지휘관들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5, 16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싸우러 나간 사람들이 미디안의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미디안 여자들은 그냥 살려두었어요. 이들은 뭐 앞으로 우리에게 대적이 될 만하지도 않고 우리와 싸울 만한 힘도 없고 남자들만 다 제거하면은 이 여자들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을 데려와서 또 일을 시키고 또 식모살이 하도록 하고 하면은 유익이 되니까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여자들 중에는 바알볼 사건 때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그런 여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또다시 이들을 통해서 음행의 죄의 누룩이 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은 괜찮지만 이미 이 사건에 연루된 여자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도록 분명하게 모세가 말하고 책망을 하면서 방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음란의 죄 이런 문제 회개했으니까 결단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음행의 유혹은 언제든지 또다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너무나 강교하고 무서운 죄의 누룩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통로가 될 만한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땅의 지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음란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주로 음행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끈질긴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철저하게 죽이라. Put to death. 철저하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대강대강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 대강대강 하면은 다시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 요소를 철저하게 죽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로 인한 쾌락은 너무나 잠깐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서워요. 바벨 사건 때 이스라엘 청년들이 죄를 즐기는 순간은 순간이었지만 그 대가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 고생을 해서 목표 지점에 바로 앞에 왔는데 마지막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연병으로 죽게 되고 칼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쓴다고 했지만 이 음행의 유혹을 강을 넘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이러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도록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과 의사이신 우리 가브람 목자님 말에 의하면 이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세포 분열을 훨씬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좋은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훨씬 세포 분열이 빠르고 또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암세포가 훨씬 아름답대요. 코로나균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인형으로 만들어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상해요. 안 좋은 것은 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안 이뻐요. 그런데 독이 있는 독버섯은 얼마나 예쁩니까? 저희 집에도 보약이 있고 다른 인스턴트 식품이 있는데 보약이 분명히 몸에 좋고 먹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얼른 손이 안 가요. 쓰니까. 인스턴트 식품은 사실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얼른 손이 간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먼저 펴들고 기도하기에 힘을 쓴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콤하고 뭔가 즐길 거리를 찾다가 덜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음란한 요소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이런 약점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냥 노예로 만들고 이 가능성 많은 젊은 청년들을 완전히 무기력한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행의 죄는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금방 퍼질 뿐만 아니라 금방 넘어질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강해서 누룩처럼 싹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학자는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죄 죽이기. 얼마나 이 죄가 끈질기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수시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싸우고 정결케 되는 내면 투쟁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온풍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장에서는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기적인 요구를 한 것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와서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너무나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야 그곳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땅을 정복해야 그 땅에다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건설할 수가 있는데 건너기 전에 이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르우벤과 갓 지파는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 갓도 이제 선배 지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고 이 땅은 너무 좋은데 그냥 이걸 놔두고 건너가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겠다. 목초지에 양을 키우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지 않느냐. 우리 두 지파 안 건너가고 나머지 10지파만 넘어가면 파일을 12개로 나누는 게 많아. 10개로 나누는 게 많아. 우리 그 땅 안 차지할게. 10지파가 넘어가서 열심히 그 땅 넓게 차지하고 잘 사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농사 짓고 살면은 전체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도 양들 잘 키워서 좋고 뭐 좋지 않는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 편에서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 땅이에요. 모든 지파 백성들은 지금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싸울 준비로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와 같은 형제들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 땅이 좋다고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서 양들이나 치면서 그냥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40년 동안 온갖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적과의 싸움을 치루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싸우지 않고 앉아있고 자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인가 라고 모세는 책망을 했습니다. 대적들과 싸우며 전쟁하는 것은 누구나 부담이 되죠. 누가 전쟁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싸우며 전쟁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많은 부상과 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12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을 다해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그 믿음과 합심 동행하는 정신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두 지파, 형님뻘 되는 두 지파가 나와서 뒷짐지고 빠져버리면 다른 지파가 얼마나 낙심있게 되겠습니까? 지금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싸우러 가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쑥 빠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누가 헌신해서 싸우고자 하겠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사기가 다 빠져서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34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우는데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람만 보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전에 우리가 이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너무 기니까 잘 안 불러요. 얼마나 소절도 길고 3절까지 있으니까 한번 부르고 나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잘 안 불리는데 앞으로 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군사, 다른 목자님들이 복음역 섬기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앉아서 있어야 되겠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빼는 낙심케 하는 너무나 큰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세는 이들의 문제가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재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12령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가 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이 땅은 못쓴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 백성은 다 거인들이고 네피림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도저히 우리 처자들을 다 빼앗기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이. 10명의 이 말은 200만 명의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낙심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와, 그 땅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다니 큰일 났구나. 그들의 불신적인 말, 인간적인 말은 200만의 동포들을 낙심시키는 너무나 불신적이고 힘을 빼는 인간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절망에 대해서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가서 잡혀 죽느니 그냥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살이 하는 것이 낫지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10명의 불신적인 말 때문에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 12명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킨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이에요. 바알볼 사건 때 음행을 저질러서 죽은 사람은 24,000명이었거든요. 그것도 죽은 숫자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케 해가지고 심판을 받은 사람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세 이하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공동체를 낙심시킨 사건이 얼마나 큰 죄가 됩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또 이런 죄를 범하고자 하느냐. 모세는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14,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 15절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는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40년 전에 그 악한 보고를 했던 그 조상들의 대를 이어받은 죄인들의 무리다. 루벤과 갓지파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제안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뭐 얼마나 죄가 되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볼 때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케 하는, 낙심케 하는 큰 죄가 되는 죄인의 무리다. 죄인의 패거리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들의 그런 발상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20세 이상 다 죽고 젊은 사람들 왔는데 또 힘 빠져가지고 이제 또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멸하시고 이 나머지 10지파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와,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다른 것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려를 안 해요. 내 입장의 생각만 막 발전을 해가지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막 전개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체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된 사건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른 보면 와, 베드로가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고생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시면 자기도 그렇게 고생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모세가 베드로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하여금 이 사탄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도 힘들지만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영접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주님이 가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자기 유익 때문에 이기적인 발상으로 예수님을 잡고 있으니 이건 얼마나 사탄적인 발상인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자기 영광만 생각하고 있구나.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기돈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베드로나 자기들의 말이 이렇게 엄청난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큰 죄인의 생각이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모든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큰 사건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건이요.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이루다 보면 힘듭니다. 한 양을 전도를 하고 1대1을 하고 예배에 초청하고 수양에 초청하고 제자를 양성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냥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슬쩍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버리면 다른 동역자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무조건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닌데 힘들지만 이렇게 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루어가고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이 있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있지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힘을 합해서 함께 고생하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빠져버리면 얼마나 동역자들에게 힘을 빼고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는 루벤 지파나 갓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지파가 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10지파는 대강 따른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랐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 뭘까? 이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한 말씀과 한 영혼의 생명을 겁시다. 네. 생명을 건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거는 것이고 죽을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으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을 믿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싸웁시다. 싸우면 됩니다. 이깁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확신 있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들으면 듣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똑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힘을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서 소망과 열정이 넘치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성령의 역사에 불길을 지피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은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캠퍼스에 올라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제자로 키워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탄과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솔깃하게 캠퍼스에 올라갑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예배에 참여하고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추운 겨울에 온손을 호호 불어가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동역자들끼리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한 양을 도울 때 우리는 뜨거운 전우회를 느끼지 않습니까?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해요. 한 양을 수양에 초청하기 위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외주로 신방을 해서 오랜 동안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마침내 그 양을 데리고 수양에 와서 그 양이 수양에 참석해서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동안 헌신한 거, 돈이 얼마 들어간 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 시커먼 얼굴이 환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온 세상을 얻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맛에 목자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희생과 헌신이 있지만 작년 한 해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었지만 우리 목자님들과 사모님들은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함께 전도하며 함께 양들을 도왔습니다. 각종 수양회를 앞두고는 태스크포스 팀이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다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사모님들은 아이들을 들지 않고 아줌마 스피릿으로 열심히 양들을 피싱하여 섬겼습니다. 학사님들은 틈틈이 휴가를 내서 나와서 맛있는 커피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목자님들 헌신적으로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서포트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왔습니다. 우리 신스테바나 목자님이나 김갈래 목자님은 주중에 외지에서 힘든 노동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오죠. 그럼 얼마나 집에서 쉬고 싶고 하겠지만 참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서 같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하원 목자는 임용고시 발표를 앞두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합창 반주를 하고 또 신년 수양회 때 특주를 하고 또 학생 수양회도 이렇게 가서 섬기고자 하는 것을 볼 때 큰 힘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이처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사람들 보면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용기를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고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서로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닥불에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닥불이 타오르는 것은 같이 모아놓고 불을 지필 때 참 불길이 타올라서 어떻게 그런 강력한 힘이 발휘할까 할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광주 역사는 이런 으쌰으쌰 스피릿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동역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역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할더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숨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다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세우기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루벤과 갓지파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17절 하반절 우리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큰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40년 전과 지금의 차이예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책망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우리가 다 먼저 가서 앞서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복을 한 후에 동쪽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땅을 조금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루벤과 갓지파에 대한 결단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었던가 우리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는 그들의 회개를 영접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건너가서 함께 싸우겠다 했으니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반드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다.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27절에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종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겠습니다. 사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아니고는 사실은 모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땅 바라보고만 죽어라. 그러나 모세는 정말 목자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못하고 나는 그 땅에 이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평의 땅도 그 땅을 얻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품고 환경을 이루고 루벤 집안과 갓집파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함께 싸우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정복전쟁을 이루어서 함께 승리를 체험하는, 그들이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이 땅에서 양들이나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면 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그들이 말한 그 동쪽 땅, 목초지가 좋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침략당한 땅이 저 땅이었어요. 나중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가장 수치를 많이 당하는 땅이 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가 많아서 우리 함께 나누자 했을 때 롯이 본즉 소할 땅이 물도 좋고 에덴 땅처럼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얼른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소돔 고모라 완전히 타락한 땅이어서 나중에 유황 심판을 받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당장 눈앞에 좋은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명을 앞세우며 사는 삶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인생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십시오. 정말 그러한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조차도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생하고 죽어야만 되는가?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로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때 당시는 희생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 이사무엘 선생님 전기에 보면 전유한 선교사님에 대한 평가를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정규의 형제가 주말에 3편의 영화를 보느라고 주일 예배에 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방이 하나뿐인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의대 6년간 유배 분지기를 하며 모든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고 주일 예배 후에는 목자의 심정이 가득한 행복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웅합니다. 의대 공부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새벽 5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에 의대 공부를 마친 후 센터에 오면 돌볼 사람을 찾아 기도해주고 사무적인 일까지 돌아봅니다. 폐결핵으로 건강이 어려울 때도 항상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주님의 아들이요 대안의 아들이요 UBF의 주춧돌입니다. 주님 창선이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자기가 바쁜 의대생이니까 나는 폐결핵 걸렸으니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또 이분은 말이 더듬어가지고 메신저로 세워주질 않아요. 말을 더듬으니까 메신저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약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야 목장을 축복하시고 한국 유배포와 세계 유배포의 대표를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음란의 요소, 이기심의 요소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음란의 요소를 극복하고 정결케 되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특세제를 감당하고 또 많은 십자가가 또 주어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먼저 건너가서 싸우리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진심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믿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증인들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